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고 김영문 집사님 장례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집사님은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천국에 계신 줄 믿습니다. 사실 김영문 집사님은 뉴엘림 교회 성도로는 처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또한 저에게도 아주 뜻깊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사님이 지금 막 이사 가신 천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침 오늘 본문이 바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순서를 맞춘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성경 순서대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추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항상 상황에 맞는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가야 할 마지막 이사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의 이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처럼 어려운 말씀일수록 큰 그림 속에서 이 본문 말씀을 보아야지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해당하는 1장 말씀 후에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3장까지 나옵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까지 우리들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7인, 7나팔, 7대접 순으로 쭉 이어지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 스냅샷과 같은 환상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환상들을 삽입된 환상, 인터루드 또는 중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7인, 7나팔, 7대접이 동영상이라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환상들은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로 진행되는 큰 흐름 속에 중요한 장면을 사이사이에 한 컷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4장이 첫 번째로 나오는 중간 계시인데, 여기서 요한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로, 즉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하지요. 유대인의 세계관에 따르면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이고,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낙원에 이끌려 갔다고도 합니다. 요즘에도 나는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말은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사기꾼, 가짜가 대부분입니다. 혹시 천국 갔다 왔다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말 안 들어도 신앙생활 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간증에는 너무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이야기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 천국은 진짜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천국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무엇을 천국에서 보았을까요?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살았을 당시에 사람들은 누가 보좌에 앉은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세상을 정복했던 로마 황제입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는 하나님 행세를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로마 제국 곳곳에 있었습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이미 우리들은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 황제는 도미티안인데, 그는 체계적으로 가장 널리 기독교를 핍박한 황제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한 대표적인 황제로 기억합니다. 물론 네로도 로마 대화재 이후에 기독교인들에게 방화범 누명을 씌워서 짧지만 아주 잔인하게 끔찍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양적으로 가장 많이 핍박한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임이 발각될 경우에만 핍박했지만 도미티안 황제는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찾아내서 핍박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주 만물의 왕이심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로마 황제나 수많은 세상의 거짓 신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유일한 주권자임을 환상을 통해서 요한은 보게 됩니다.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는데, 이 보좌가 바로 왕이 앉는 자리이지요. 그러므로 이 보좌는 절대 권한, 절대 권위, 절대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보좌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단어로 신약 성경 전체에 총 62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요한계시록에 47번이 사용되었고 4장에서만 14번이나 사용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완성되는 것이 종말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이 땅에서도 천국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벽옥과 홍보석, 즉 제스퍼와 루비 같다고 합니다. 그 보좌는 무지개가 둘려있고 녹보석, 에메랄드 같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보석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제스퍼, 루비, 에메랄드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 표현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요한이 정확하게 묘사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요한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시대의 문화적인 이 용어로서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녹보석과 무지개로 둘려 있다고 하는데, 보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고 무지개는 세상을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고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천국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며 천국을 미리 맛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성도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의 보좌를 들러서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이들도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24장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시대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2가 완전을 상징하는 수 아닙니까? 즉 24장로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보고 이 24장로가 있다고 해서 장로님만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땅에서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24장로에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생을 다한 성도들도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앉아 있는 보좌가 하나님과 같은 보좌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통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바로 전장인 3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나와 함께 왕노릇하겠다는 예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또 하나님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켜져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지요. 성령이 7개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7도 완전수이지요. 성령께서 온전히 온 세상을 돌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크리스탈 같은 보석이 바다처럼 쫙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생물이 보좌 주위에 있는데 사자처럼 생긴 생물, 송아지처럼 생긴 생물, 사람같이 생긴 생물, 독수리같이 생긴 생물이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모두 앞뒤로 눈이 가득히 있고 6 날개가 있습니다. 앞뒤로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사방을 바라본다,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네 생물의 묘사와 거의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종합해보면 이 네 생물들은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들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천사 그러면 날개가 2개 달려있는 모습을 흔히 생각하는데 성경에 따르면 이 천사는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도 천사는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천국은
하나님의 처소일 뿐만 아니라 천상의 존재들 그리고 별세한 성도가 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상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유배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로마 시민권자라도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고통은 잠깐이고 천국의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요한에게 또한 우리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이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누릴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많이 받은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박해보다 로마에 의한 탄압은 황제가 중심이기에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목숨을 걸고 믿어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심한 탄압이 극에 달했던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준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속히 오실 예수님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며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수님을 속히 오실 분이 아닌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다는 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급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늘 깨어서 말씀을 지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성도가 영원히 거하시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4장에는 영광송이 2차례 나옵니다. 네 생물의 영광송과 24장로의 영광송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만연한 세상에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좋으신 분 정도로만 아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인 우리들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분입니다. 그러자 24장로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며 찬양합니다. 10절과 11절이 24장로들, 즉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24장로들이 자기 관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며 찬양하는데 이 관이 4절에 나오는 그들이 쓴 금관입니다. 예전 성경은 면류관이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서 나온 찬송가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찬양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입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찬양한 그 내용입니다. 면류관은 요즘으로 치면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딴 금메달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친 성도들에게 주신 상급인데 성도들은 그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천국에 간 성도들이 면류관을 쓴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그들도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흔히 찬양에 관계되는 성경 그러면 가장 먼저 시편을 떠올리시지요. 맞습니다. 시편은 실제로 그 당시 불렀던 찬양의 가사들입니다. 찬양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시편을 가사로 사용한 찬양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만큼이나 찬양이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사로 쓴 찬양도 많습니다. 우리가 장차 갈 천국이 찬양하는 곳이고 결국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예언하는 요한계시록에는 이 찬양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찬양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그저 예배의 들러리가 아니라 찬양 자체가 예배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곳인데 찬양을 좋아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니 우리 고 김영문 집사님은 천국에서 지금 너무 잘 적응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집사님이 우리 뉴엘림 교회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찬양하셨는데 이제 천국에서 찬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히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하는 것들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천상교회에 가면 지상교회에서 하는 많은 것들이 사라진다고 하지요. 여러분, 천국에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선교를 하겠습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으니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설교도 사실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주님에게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상교회에서 천상교회가 유일하게 같이 하는 일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찬양할 때 천상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뉴엘림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찬양하기를 좋아하시고 은혜스럽게 하시는지 그 모습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찬양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가운데는 자신을 찬양하고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타들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심리학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종교의 핵심을 구원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종교를 가짐으로 얻는 혜택이 많지만 결국 종교의 핵심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분명히 믿음의 끝을 영혼 구원에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믿음 생활은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별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살아가는 일에 힘을 얻고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주일마다 설교를 통하여 교훈을 얻으면 됐지 그보다 더 큰 욕심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끝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언제까지 믿어야 할까요? 죽을 때까지 믿어야 합니다. 인생 달리기 중에 가장 긴 코스가 바로 이 믿음 코스입니다. 믿음은 인생에서 가장 긴 레이스이지만 그러나 끝이 있는 레이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 이 땅에서의 고난, 삶의 수고, 오해, 내면의 싸움 모두 끝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 실상이 드러나면 믿음의 역할은 끝납니다. 믿음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들은 영원한 안식과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수하셔서 완벽하게 영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믿음의 끝인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7교회와 7인 사이에 들어있는 첫 번째 중간 계시를 나누었습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요한은 천국을 보게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간증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한도 천국을 봤지만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로 그 당시 문화로 최선을 다해서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천국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성도로서 받는 고통과 환난을 잘 참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 요한은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기 전에 초막이나 공갈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의 마지막 종착지는 천국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발딛고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이 뭐가 중요하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럴듯하게 보이고 욕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가상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 하는 곳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나는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는 분 있으십니까? 내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다, 확신이 없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꼭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도 하지 않습니다. 3주 동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문 집사님도 이 성경 공부를 하시고 돌아가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무엇보다 찬양하는 곳임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도 찬양을 그저 예배 들러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찬양을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이 찬양도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간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누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임을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찬양하는 삶을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과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늘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